이사야는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인가를 낱낱이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죄악의 바람에 나뒹구는 그런 썩은 잎사귀같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각성하고 어느 때보다도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재를 경험할 때 응답도 기적도 임재도 없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체념과 포기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로 더 갈 것인가? 근데 진짜 믿음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주님이 지금 응답 안 주시고 임재를, 영광을 안 보여주시고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셔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엉터리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그건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근거.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 같습니다. 썩은 잎사귀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고 넓고 높고 깊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지만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엄청난 믿음으로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과하게 분노하셨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당하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롭게 분노하십니다. 그거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봐달라는 것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제발 봐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요? 자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진정한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기도가 이 말씀입니다. 봐주시옵소서.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체면치레하지 않을수록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봐달라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낱낱이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 죄를 기억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 안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다 토설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있는 자만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됐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죄를 기억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반대죠. 죄를 제거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과를 옮겨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자녀들을 안 버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나의 비루한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잘 살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셨을 때, 번영을 주셨을 때, 안전을 주셨을 때, 강성함을 주셨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습니까? 그때는 거침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며 내 양과 소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 5가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풍부하게 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세상을 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한 우리인 것을,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뜹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됩니다. 낮에는 빛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로등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번 걸어보셨어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밤이 돼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빨리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기를 그때 기다립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를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예배가 막혀야 그때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그와 같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갈망이 나오고 소원이 나오고 열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사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하나님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그 자녀들이 죽는 것 볼 수가 없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되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그 백성들의 소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살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이제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더 강력한, 그리고 위대한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낮의 때를 살다가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언제 바라본다고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두울 때, 환난 당할 때,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환난 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모든 허물보다 크고 넓고 높고 깊고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을 누림으로 기도할 마음과 힘과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을 얻어가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